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신을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에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이 땅 회복하기 기도하네. 주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에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이 땅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에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생활 속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 용서해 주시고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곧 있으면 시험 기간인데 최선을 다해 준비 잘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비전을 이루어가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지치지 않게 건강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우리 모두의 안전도 지켜주세요. 특별히 고3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진행되고 또한 어떠한 부작용 없이 최고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더라도 주일 예배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편안함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고등부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 받고 한 주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을 주님 앞에선 바로 당신을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온 세상의 생명이 호흡하며 각양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계획하신 일을 겸허히 물으며 찾아갈 때 응답하여 주시고 생의 길을 깨닫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 물음의 여정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열렬히 신앙하고 사랑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봉헌은 바로 이런 고백에 드리는 구체적인 신앙 표현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봉헌하는 모든 일을 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거리두기가 또다시 연장되었습니다. 7월 4일까지 연장이 되었는데요. 7월 달에는 거리두기가 개편이 됩니다. 교회도 방역당국의 개편 지침에 따라서 이제 새롭게 교회 안의 방역 단계를 조정할 겁니다. 조정이 되고 그리고 안이 나오면은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적으로는 6월 달부터 7월까지 나눔의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교회는 이 시즌이 되면은 해외, 국내 이렇게 선교를 나가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도와드렸는데요. 올해는 나눔의 선교라는 이름으로 물질적인 후원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시행이 됐는데 올해는 그 규모를 좀 더 넓혀서 더 많은 곳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교회 학교는 7월 18일 날 실제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게 되면은 그 교회 로비에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한 선교 헌금을 봉헌할 수 있는 그 봉헌함을 만들 거예요. 그것을 준비시켜 놓을 건데 18일 날 여러분들이 교회 방문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모아두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릴 그 봉헌물을 잘 준비해서 오셔서 빛이 되어 있는 헌금 봉투에 그 돈을 넣어서 봉헌함에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눔의 선교에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온라인으로 선교 학교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6월 달이 끝나고 7월 달이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기도회를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 일정 잘 참고해 주셔서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게 될 고등부 친구들 그 일정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참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말고사가 이제 끝이 나면은 여러분들과 이제 밖에서 5인 이하의 기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피밀 데이트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너무 우리가 얼굴을 맞대어 보지 못했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에게 날짜 토요일, 주일 점심시간대를 가급적이면 이용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과 밖에서 이제 점심 함께 하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는 가벼운 시간들을 좀 가져보고자 하거든요. 아직 여러분들에게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양식과 더불어서 날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구글로 제가 작성을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해서 만나게 될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 주어서 만나게 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함께 임해서 식사도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백신 접종을 끝냈어요. 안심하고 만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둘지 말며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들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난주 거룩한 곳에서 할 일이라는 이 제목으로 레위기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레위기의 많은 내용을 다루지는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할 것을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것을 고민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마무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레위기에서 보여주는 매일 드리는 이 속죄의 제사가 있었는데 이 속죄라고 할 때에 언제나 이제 자신들이 준비한 가축을 가져와서
그 가축의 머리에 안수하고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가축을 죽였습니다. 그 가축의 피를 번제단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가축을 각을 떠서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방식을 들여서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 이제 속죄의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고 난 뒤에는 매일마다 드리는 그 속죄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속죄의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죠. 생명을 내어드린 거죠.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 가축으로 인해서 드렸던 속죄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우리를 위한 속죄의 그 생명을 다 내어드림을 통해 이제 우리는 매일마다 이제 가축을 데려와서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속죄의 가장 근거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드리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속죄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레위기 말씀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속죄가 되었고, 이제 그 일들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한 공간이라고 하는 곳이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이야기가 매일마다 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있는지, 오늘 나는 어떠한 죄를 범하게 되었는지, 이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죄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그것이 때로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어떤 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타인과의 실제적인 관계성 속에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죄 용서의 시간들을 가져가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일의 기도를 드리는 일을 통해서 실제로 일상에서 이때여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일어나게 되는 현상들은 무엇이 있을지를 오늘 읽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에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지난주 우리가 레위기 1장의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중간에 그 많은 내용들 다 다루진 않을 거기 때문에 핵심이 될 수 있는 내용 중에 레위기 19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략적인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오늘 읽은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조금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말씀에서 보면 가난한 자와 거류민, 그러니까 나그네이거든요. 거류민을 위해서 이 밭과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는 말아라라고 돼 있어요. 밭에서 그 그 소출이 있는 것들을 밭에서 채소나 그리고 농사를 지었으면 벼 같은 것들 추수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모퉁이까지 직사각형 딱 맞게 나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렇게 굴곡진 것들이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직사각형이라 하더라도 이 모퉁이 부분들은 싹 깔끔하게 다 베어내가지고 다 땅의 주인 되는 사람이 다 가져갈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남겨두라고 하셨고,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때에도 다 따지 말고 조금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은 강조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는 이제 그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너의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펴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지겠노라 손을 움켜잡지 말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 이웃을 위해서 손을 펴라 내어주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인데 성경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레위기에서도요,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가난한 자와 거류민, 마땅한 거처가 없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불안하고 연약한 자를 항상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거룩한 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 그 어떤 곳, 그 곳에서 보여지게 될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십계명,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서 십계명 배웠잖아요. 십계명에서도 명확히 언급되어 있었던 도둑질하지 말 것과 거짓말하지 말 것입니다. 비단 이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남의 물건을 이제 금품을 탈취하는 것 말고도 내가 노력하여서 얻어낸 산물, 결과물 외에 타인의 어떤 노력한 그 어떤 결과에 대한 그 열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들을 내가 불이하게 획득하는 행위도 도둑질에 해당하죠. 뭐, 여러분 시험 칠 때 컨닝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노력한 부분에서 잘 모르겠는 부분인데 옆에 있는 친구가 정말 잘 풀고 있어요. 그 친구를 그렇게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풀어낸 답을 살짝 컨닝한다? 이런 것도 도둑질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순서가 아니에요. 뭐 어떤 음식점을 가거나 어떤 줄을 서야 돼, 질서를 지켜야 될 상황에서 상대방의 순서인데 내가 그 순서를 가로채게 된다고 한다면은 뭐 새치기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도둑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짓말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는요, 이 거짓말을 굉장히 악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요, 이 거짓의 아비, 출처를 사탄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을 굉장히 사탄적인 거다.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좀 반대편에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 거짓됨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적인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죄의 매우 근본적인 부분으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거짓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멀어지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서 그 사람이 있는 곳곳에서 잇대어져 있는 곳에서 나타난 현상들 중에는 도둑질과 거짓말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현상들, 멀어지는 것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그 원수를 기어코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순간적인 미워함은 일어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진짜 그렇죠. 미워하는 감정 자체가 안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살다 보면은. 그런데 그것을 끝내 간직하고 정말 소중한 것도 아닌데 잊혀지지 않은 것들로 계속 내가 되뇌어서 원수처럼 여기게 되고, 그래서 꼭 나중에 내가 복수하리라라고 하는 그 마음까지 갖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언젠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좀 품을 것을, 그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써 베풀어 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제 모습에서는 바로 이런 옳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판단하여서 내어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해를 끼쳤다라고 여겨지는 그 어떤 그 존재들에 대해서 기회가 된다면은 똑같은 것으로 대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라고 하는 것들은 후련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상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실제 내가 경험해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매체들이나 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끝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은 우리가 많이 접해봤을 거예요. 성경에서 바로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에게 결국에는 더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사랑으로서 음, 사랑으로서 덮어줄 수 있을 것을 덮을 것을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사랑으로서 미워함을 덮어주고 원수 갚을 것을 기었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덮어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나 하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고 계신 부분인데요. 이 대략적으로 이 세 부분들, 이 부분들로 오늘 말씀이 좀 요약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명하시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속죄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즉 예수의 이름으로서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 속에는 이러한 모습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그 사람이 함께 있으면서 맞닿아 있는 그리고 잇대어 있는 연결되어져 있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치다라고 하는 것. 예수의 이름이 닿는 곳에 나타나게 되는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가치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일상은 그러니까 그저 내가 믿노라, 내가 믿습니다라고 외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삶에서 드러나는 흔적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의 일상에서 이러한 가치가 전혀 발현되지 않는다면은 발견되지도 않고 내가 그것이 가치다라고 내 마음속 깊이 새겨지지도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아직까지는 모르는 자.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개인적이면서도 사적이면서도요. 그 사적인 어떤 묵상이나 하나님을 향한 알미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공공성, 그러니까 공동체, 공적인 영역을 위한 공적 신앙으로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렇게 우리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불어서 나와 잇대어 있는 그 사람과 공간들,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그 정신 가치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흔적들이 남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부와 명예를 구하며 기도하고 공부하며 이기적인 행동을 일삼는다면 그의 인생은요, 언젠가 타락할 겁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그 끝은 타락으로 끝날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부와 명예와 이기적인 일들만 가지고 기도 요청을 하거나 기도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과연 기도가 될 것인가? 이것도 의문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는 사라지고 자기가 만든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될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 통해서 확인했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으로 시작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우리 많이 보았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하겠죠. 거룩한 공간을 마련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낼 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낸 자들의 일상에서 연결돼 잇대어 있는 모든 삶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주변을 아름답게 물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자의 삶은 예수님의 이름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피워갈 것이고요. 그것은 거룩이란 이름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곳곳이 예수의 이름으로 닿게 되는 곳이 되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내어지는 가치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들을 잘 지켜내고 있나요? 일상 속에, 하루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나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체화되어서 이제는 나의 구체적인 행동과 일상의 모습들을 바꿔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들과 그 가치들이 체화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이 쌓여지게 된다면 여러분들 주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다 거룩한 곳들로 만들어져 갈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는 모습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어떨까요? 그 지역, 그 있는 공간, 공동체가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점진적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레위기 말씀에서 나타나는 정신이고 삶 속에서 나타내어질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은 지난주 오늘로서 끝날 거예요. 깊이 있게 더 많이 보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서 끝날 건데 2주간에 거쳐서 우리가 보았던 레위기 말씀에서의 내용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거룩을 연습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 나가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그리고 나부터도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들 그 이름으로 살아내고 닿는 그 곳곳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들을 조금씩 눈으로 목격하고 삶의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경험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거룩에 대해 생각하면서 레위기 말씀을 보았습니다. 매일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의 삶에 잇대어져 있는 공간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꽃피워 나가길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쌓아가고자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마다 쌓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거룩을 연습하고 거룩한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율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지금은 막힌 담을 허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가며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잇대어져가는 삶의 많은 영역들을 만들어가고자 거룩의 연습을 하고자 하는 예배하는 산성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일상 가운데에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